안녕하세요. 역사 속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시간.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고 복잡한 사건 중 하나인 십자군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십자군 전쟁을 신앙심 깊은 기독교인들이 성지 예루살렘을 수호하기 위해 이슬람 세력과 맞서 싸운 성스러운 전쟁, 즉 성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서사는 유럽 기독교 문명의 숭고한 정신을 대변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십자군 전쟁의 모든 진실일까요? 그 표면적인 종교적 명분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훨씬 더 복잡하고 은밀한 진짜 목적과 어둡고 잔혹한 그림자가 깊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십자군 전쟁의 공식적인 역사적 서술 뒤에 숨겨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심지어 개인적인 동기들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그 복잡다단한 역사의 진면목을 재조명할 것입니다. 단순히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구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 욕망의 민낯과 권력 투쟁의 냉혹한 역사를 함께 탐구해 보시죠. 이 여정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십자군 전쟁을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더욱 비판적이고 심층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이는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역사의 교훈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서기 1095년부터 1291년까지 약 200년 동안, 즉 두세기에 걸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레반트 지역의 지배권을 놓고 서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이슬람 세력과 벌인 일련의 군사적 원정들을 통칭합니다.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옷에 붉은색 십자가 표식을 새겨 넣었기에 이 원정은 라틴어로 크루치아테시알 루시아이에이타, 즉 십자가를 맨 자들이라는 의미에서 유래한 크루세이즈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성지 예루살렘을 이슬람의 지배로부터 해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있는 거룩한 땅을 기독교 세계의 통제 아래 두며 나아가 기독교 문명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종교적 열망이 그 강력한 동기로 제시되었습니다. 당시 중세 유럽 사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있었으며 강력한 신앙심을 기반으로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교황의 호소는 대중들에게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많은 귀족, 기사, 그리고 심지어 평범한 농민들까지도 십자가를 가슴에 달고 성스러운 원정에 참여하겠다는 맹세를 했고, 이는 유럽 전역에서 거대한 군사적, 사회적 움직임을 촉발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성스러운 명분 뒤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세속적인, 때로는 이기적인 동기들이 깊숙이 숨어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 발발의 직접적인 계기 중 하나는 당시 동방 세계의 강대국이었던 동로마 제국의 위기였습니다. 1071년 동로마 제국은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신흥 강국인 셀주크 티르크 제국의 참패를 당하며 아나톨리아의 광대한 영토 대부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동로마 제국의 존립마저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국의 황제 알렉시오스 1세는 살아남기 위해 서유럽에 간절하게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은 당시 서유럽의 최고 권력자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교황 우르바노 2세에게 전달되었고, 교황은 이 동로마의 위기를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을 동방으로 확대하고 동시에 서유럽 내부의 문제들을 해결할 절호의 정치적, 종교적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의 이러한 시각은 단순한 종교적 열망을 넘어선 전략적인 판단이었습니다. 1095년 교황 우르바노 2세는 프랑스의 클레르몽에서 역사적인 공의회를 개최하고 그곳에서 인류 역사를 뒤흔들 십자군 원정을 공식적으로 제창합니다. 그의 연설은 청중들에게 엄청난 감동과 충격을 주었으며 서유럽 전역에 광범위하고도 급진적인 파급력을 미쳤습니다. 교황은 연설에서 성지 예루살렘이 이교도인 이슬람의 손에 더럽혀지고 있으며 동방의 기독교 형제들이 이슬람 세력의 억압 아래 고통받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십자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종교적인 면죄부, 즉 죄의 사면을 약속하며 죽음 이후 영원한 구원을 보장했습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약속은 당시 강력한 종교적 신념이 지배하던 중세 유럽 사회의 대중들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당시 유럽 사회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십자군 참여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영지 상속에서 소외되어 자신의 땅을 가질 수 없었던 차남 이하의 귀족들, 새로운 땅과 막대한 부를 꿈꾸는 야심찬 기사들, 그리고 고된 농노의 삶에서 벗어나 정신적, 물질적 구원을 갈망하던 수많은 농민들에게 십자군 원정은 절망적인 현실을 탈출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이자 기회처럼 비쳤습니다. 이는 종교적 열망뿐 아니라 개인의 욕망과 현실적인 필요가 복합적으로 얽혀 발발한 거대한 사회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합니다. 과연 교황 우르바노 2세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단지 동로마 제국을 돕고 성지를 회복하려는 순수하고 이타적인 종교적 열망만이 가득했을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숨겨진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까요? 많은 현대 역사학자들은 십자군 전쟁의 발발과 전개 과정에 교황권의 강화와 서유럽 내부의 복잡한 정치적 문제 해결이라는 훨씬 더 세속적이고 계산적인 목적에 강하게 작용했다고 분석합니다. 당시 서유럽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이 부재했으며 봉건 영주들 간의 끊임없는 영토 분쟁과 약탈, 그리고 내부 권력 투쟁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교황은 이러한 내부 갈등과 불안정한 사회 분위기를 외부의 공동의 적, 즉 이슬람으로 돌림으로써 유럽 내의 분열을 잠재우고 일시적인 평화를 유도하려 했습니다. 동시에 이는 로마 가톨릭 교황청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확립하고 유럽 전체에 대한 교황의 정신적, 정치적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인 시도였습니다. 또한 1054년 동서방 교회 대분열 이후 약화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을 동방 정교회 지역으로 확장하여 다시 통합하려는 정치적 야망도 교황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단순히 종교적 신념의 충돌이 아니라 당시 유럽 사회의 총체적인 상황이 만들어낸 복합적인 결과였던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의 목적과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한 본격적인 재평가는 근대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러 시작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유럽의 역사 서술에서 십자군 전쟁은 중세 기독교 문명의 영광스러운 한 페이지로 신앙심 깊은 기사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묘사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계몽주의 사조의 확산과 함께 이성적 사고와 비판적 시각이 중요시되면서 십자군 전쟁은 비합리적이고 폭력적인 종교적 광기의 시대로 혹독하게 비판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세기 이후 유럽 열강들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중동 지역으로 식민주의적 팽창을 본격화하면서 십자군 전쟁의 이미지는 더욱 복잡하고 어두운 양상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유럽 제국주의 세력은 자신들의 중동 침략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십자군 전쟁의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그리고 매우 교묘하게 활용했습니다. 마치 과거의 십자군이 이교도로부터 성지를 해방했듯이 자신들도 문명의 이름으로 미개하다고 여겨지던 동방을 개화시키고 질서를 확립한다는 식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는 역사의 심각한 오용이자 특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특정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의도에 맞게 왜곡하고 재구성하는 행위는 십자군 전쟁 이후에도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으며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경계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십자군 전쟁 이미지의 정치적 이용과 오용은 20세기에도 다양한 형태로 계속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1944년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앞두고 연합군 장병들에게 발표한 특별명령에서 이 거대한 군사 작전을 십자군 원정에 비유하며 연합군이 나치 독일의 압제로부터 유럽을 해방시키는 성스러운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연합군의 전쟁 목적에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사기를 고취하고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는 매우 영리한 시도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연합국의 적이었던 나치 독일 역시
독소 전쟁을 볼셰비키에 대항하는 유럽의 십자군 전쟁이라고 주장하며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유럽 문명을 수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이처럼 십자군이라는 용어는 시대와 이념을 초월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과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고 선전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21세기에도 이러한 경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을 언급하며 크루세이더라는 용어를 사용해 이슬람권으로부터 거센 비판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는 십자군 전쟁이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현대 국제관계에서도 여전히 민감하고 강력한 상징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특정 역사적 용어가 가진 상징성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합니다. 또한 1991년 걸프 전쟁 이후 서방 세계, 특히 미국이 중동 문제에 적극적으로 군사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이를 자신들의 이념과 운동을 정당화하는 강력한 선전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서방 세계의 군사적 개입을 과거 십자군 전쟁의 재림으로 규정하고 서구 문명이 이슬람 문명에 대한 영원한 적대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은 이러한 주장을 통해 서방 세계에 대한 증오심을 고취하고 자신들의 추종자들을 결집시키는데 중요한 심리적, 역사적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이는 십자군 전쟁이 단순히 과거에 박제된 역사가 아니라 현재에도 전 세계적인 갈등과 이념 대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역사임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역사의 오용과 편향된 해석이 어떻게 현재의 분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양측의 오해와 적대감을 증폭시키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 십자군 전쟁의 어두운 면과 그 참혹한 현실을 직시할 차례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성스러운 명분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잔혹하고 비극적인 역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십자군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긴 여정 동안 단순히 이슬람 세력과만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는 길에 유럽 내부에 존재했던 수많은 유대인 공동체를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했습니다. 십자군에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고, 이러한 편견과 증오는 성전이라는 명분 아래 자행되는 모든 폭력과 살육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십자군이 이교도라고 불렀던 이슬람교도들 뿐만 아니라 같은 기독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과는 다른 교리를 따르던 동방 정교의 신도들 역시 십자군의 칼날과 약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서방 가톨릭 교도들에게 동방 정교회는 이단으로 간주되었고 그들의 교회와 성물 그리고 재산은 약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동방 정교회 신도들은 십자군을 이슬람보다 더 악랄한 놈들이라고 증오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과 배신감을 겪었습니다. 이는 종교적 신념의 차이와 교리적 갈등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기록이자 종교적 관용의 부재가 가져온 참담한 결과입니다. 특히 제4차 십자군 전쟁은 십자군의 타락과 세속적 욕망이 극에 달했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원정은 본래 이슬람 세력의 강력한 거점인 이집트를 공격할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나 베네치아 상인들의 노골적인 이권 다툼과 동로마 제국의 복잡한 황위 계승 문제에 개입하면서 그 본래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게 됩니다. 결국 십자군은 예루살렘이 아닌 기독교 세계의 심장부이자 찬란한 문명의 보고였던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침공하여 처참하게 약탈했습니다. 도시의 귀중한 보물들은 무자비하게 약탈당하고 수많은 성스러운 유물들은 파괴되었으며 무고한 시민들은 학살당했습니다. 이는 십자군 전쟁이 본래의 고귀한 종교적 목적을 상실하고 오직 재물과 권력을 위한 폭력적이고 탐욕적인 팽창 전쟁으로 완전히 변질되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약탈은 동서방 교회의 오랜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천년을 이어온 동로마 제국의 몰락을 가속화하는 치명적인 타격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십자군 전쟁의 순수성과 명분이 얼마나 허구적이었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십자군 전쟁의 목적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의는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더욱 깊고 넓게 만들어줍니다. 단순히 성지 회복이라는 단일한 종교적 명분 하나만으로 이처럼 거대하고 복잡한 전쟁을 200년 동안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오히려 종교적 명분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매우 교묘하고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당시 유럽의 지배층, 즉 왕과 교황, 그리고 유력한 봉건 영주들에게 전쟁은 영토를 확장하고 새로운 부를 축적하며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통치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십자군에 참여했던 기사들에게는 용맹을 떨치고 명예를 얻을 기회였으며 때로는 빚을 탕감받고 새로운 땅을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된 삶에 지쳐있던 수많은 농민들에게는 현세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정신적, 물질적 탈출구였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이처럼 다양한 계층과 개인의 욕망이 복잡하게 얽혀 폭발적으로 표출된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히 선과 악의 대립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다양한 욕구와 사회적 상황이 만들어낸 총체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은 핑계였고 십자군 전쟁의 진짜 목적은 영토와 재물, 그리고 권력을 얻는 데 있었다는 견해는 오늘날 많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매우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종교 또는 종파, 인종 간의 분쟁이라는 강력한 명분은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의 패권 확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위험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십자군 전쟁의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의 욕망과 권력에 대한 탐욕은 때때로 성스러운 이름 뒤에 교묘하게 숨어 가장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형태로 발현될 수 있다는 냉엄한 진실을 말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경고처럼 이러한 패턴은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관찰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십자군 전쟁의 교훈을 통해 종교적 신념이 정치적 야망과 결합될 때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 전쟁이 남긴 깊은 상흔과 그 복잡한 의미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세계관과 국제관계, 그리고 특히 서방 세계와 이슬람권 사이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인간 본성의 양면성, 즉 숭고한 정신과 잔혹한 욕망이 공존하는 인간의 복합적인 모습과 권력의 속성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더욱 현명하고 평화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귀중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진짜 목적과 그늘진 역사를 깊이 있게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종교적 광기와 정치적 야망이 어떻게 결합하여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안겨주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역사를 단순한 암기 과목이 아닌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통찰하는 살아있는 지혜의 원천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께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역사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함께 깊이 있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역사적 진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